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주 삼라만성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보러 오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먼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고단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힘껏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 매몰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희미해지고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약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부터 앞세운 것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속히 가라앉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고 그것을 넘어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듯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듣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 6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그 길은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의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다는 보아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기의 안절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기본 상담 1,000번째 꿈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솔로몬. 열왕기상 3장 7절 10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을 주의 마음에 던지라. 작은 아이다. 큰 백성 앞에 있다. 듣는 마음을 주시라. 재판을 잘하게 해주시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요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그것을 진압한 직후에 아주 어린 나이에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공했던 기본 상당에 갔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평소에 기본 상당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종종 갔었고 지금까지 오늘날 이날까지 드린 짐승, 희생 짐승의 숫자가 1,000마리나 됐을 정도로 신심이 컸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이 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송사, 재판을 하는 재판의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청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맞았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요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더하여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복이 영화도 덤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이 공적인 그런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와 이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얹혀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분야에서 지혜가 부족한 그런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것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지혜였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부족해서 부족감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롭고 싶어서 부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보통 수준이나 보통 이하인데도 부족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혜가 부족해서 그 부족감을 느끼는 그런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꿈이 됐고, 또 자기 분야의 지혜가 부족한 후대인들에게는 전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기도를 부모들이 드려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청년 때는 부모들이 꼭 자기 자식에게 다니엘에게 주시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시던 지혜를 주시고, 지력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식에게. 지금도 뭔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솔로몬, 지혜를 구한다. 그랬을 때는 솔로몬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대인들뿐만 아니라 후대인들에게조차도 솔로몬은 정설적인 그런 인물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분야의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당대인들에게는 꿈이 될 수 있고 후대인들에게는 전설적인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25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 위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의 하나이냐 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자 큰 무리가 따라가 메어서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야이로 어린 딸 오셔서 손을 얹으사 12의 혈루증 여인. 마가복음 5장 26절 30절 많은 것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 예수의 숨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뱀이 넣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많은 괴로움 다 허비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마가복음 5장 31절 34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향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둘러보셨다. 사실을 여쭈니 믿음이 구원했다. 건강할지어다.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됐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오셔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그 입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방문과 직접적인 안수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고 큰 무리가 뒤따르면서 예수님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알았던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명의 의사를 거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돈도 다 잃었어요.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는 더욱더 악화됐습니다. 고질병, 망치병, 불치병이 된 것이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내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이 여인의 혈루증을 12년간 못 고쳤던 혈루증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뒤로 보시면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셨고 제자들은 무리가 이 옷에 떠민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둘러보시자 이 여인은 떨면서 달려와 엎드린 채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건강하라,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 선포를 하셨습니다. 야이로 해당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방문과 직접적인 안수를 원했어요. 이분은 해당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형식을 갖추어서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12년 동안 너무 병으로 고생을 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그래서 손만 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건강이 없는, 건강을 잃어서 고질병, 난치병으로 평생 고생하고 있는 그런 당대인들에게는 꿈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었고, 지금도 건강이 없어서 골방에서 홀로 고생하고 있는, 눈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경도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건강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전설적인 인물로 삼고 자기도 전설이 되고자 하는 때로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족 중에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건강함을 입고 이 여인처럼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만 비춰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건강하여져서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해 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꿈이 되고 전설이 됩니다. 건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해 건강을 가지게 된 사람은 건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이 되고 전설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큰 결핍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결핍을 충분히 채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꿈이 되고 전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솔로몬은 구하여서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두드려서 건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의 결핍, 자기 가족의 결핍, 자기 분야의 결핍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충분히 얻고 다른 사람들이 꿈이 되고 전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0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행절을 통솔하는 자이며 40년 동안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40년의 통치가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 다윗에게로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때 이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를 아는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리더가 됐던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서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 중 새로운 흐름, 뜨거운 흐름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에서 개인은 게임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거나 아이템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기업은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정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들도 이런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면 거품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사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아바타에 대한 성희롱, 스토킹, 인신공격, 모욕 이런 각종 범죄 행위도 우려가 되고요. 유해한 콘텐츠가 있고요. 또한 해가 없을지라도 사용 과정에서 생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이런 침해 행위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경제의 핏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코인
이 NFT도 원본, 실제 원본과 원본 디지털 증명 이 두 개 사이에서 권리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본이 있고 원본의 증명서가 있는 이 두 개 사이에 발행권, 소유권, 사용권, 저작권 이 한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권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메타버스 대표 기업이 된다고 페이스북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의 미래는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 한 1년에 그죠? 1년에 50조 정도씩 쏟아 부을 때 이 메타버스 시대가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VR 메타버스 시대에 K-팝 특징은 전 세계를 접근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가상 세계에서 이 부동산을 보고 삽니다. 그렇죠? 이 모델하우스를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으니까 가상 세계에서 3차원으로 VR로 보고 바로 사기도 한다. 민주당이 정당 최초로 메타버스에서 대선 캠프를 시작했고요. 전라북도가 메타버스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도 전부 다 뛰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맥스트라는 회사가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식 상장을 했는데요. 3번 상한가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2의 맥스트 가공 미디어도 이런 신고가를 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19개월 만에 테슬라를 팔고 사업계획들이 메타버스에 올라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좀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리얼 메타버스가 온다. 리얼 메타버스가 뭐냐? 온도도 느낄 수 있고 향기도 느낄 수 있고 감촉까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메타버스 안에 아바타가 활동하는 거지만은 아바타를 조종하고 있는 내가 실제적인 이런 촉감,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가장 고난도의 기술은 시각도 청각도 아니고 촉각이다. 지금은 촉각까지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기술자들이 달려들고 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십 가지 직물 감촉을 분류를 하고요. 질문 구조를 본던 인공손을 연구하기도 하는데 현재의 메타버스 기술 수준은요. 아바타 시각과 청각을 구현하는 그런 정도 머물고 있는데요. 앞으로 리얼 메타버스는요. 자극 전기 신호를 모사해서 신경에 우리 뇌나 몸의 신경에 전달을 하고요. 아바타가 느끼는 이런 촉각을 비롯한 오감을 유저, 사용자가 느껴 전달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헬멧이나 슈트를 입고, 그죠?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이런 촉각까지도 고감을 다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한 해에 50조 원씩 투자를 한다면 이런 것도 이런 세계가 완전히 부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들이요. 이런 메타버스 스튜디오들이 강력하게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하남에 29,000평의 스튜디오, 버추얼 멀티 스튜디오가 들어섰습니다. 대규모 영화라든지 드라마 제작에 특화된 이런 그런 메타버스, VR 이런 프로덕션 스튜디오들도 들어서고요. 그러나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승리로움을 당해서 무법지대가 된 10대들의 놀이터라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바타 성범죄 10대 이용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고요. 메타버스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점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메타버스에 관련된 법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에서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의 전줄이라고 할 수 있는 NFT 토큰, 영화 주간지 10月 20일이요. 장간호를 NFT로 발행해서 경매에 붙였고요. 최근에 미스터 미상이라는 작가가 디지털 아트 저 밑에 그런 나오는 저 짧은 영상으로 구현된 건데요. 이 디지털 아트를 1000개를 경매에 붙였는데요. 하나에 10만 원씩 해서 경매에 붙였는데 27분 만에 1000개가 다 완판이 됐습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요, NFT 연구에 나섰고요. 캐나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가 있습니다. 쇼피파이, 유명한 쇼피파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NFT 판매를 지원하겠다. 시카고 불스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코카콜라도 오픈시 거래소에서 NFT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이게 지금 배달부가 코카콜라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1956년대 자판기 이걸 NFT로 만들어내고요. 코카콜라 배달부가 예전에 입던 코카콜라 로고가 박힌 점퍼 이것도 NFT로 만들어내고 1940년대 상품과 코카콜라 뚜껑을 따서 마시는 소리를 시각화한 것 이런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12배 긴 알트코인 엑시 인피니티가 있습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는 게임인데 베트남 스타트업이 개발한 NFT 게임입니다. 4,000원 하던 것이 5만원이 됐습니다. 이 코인이요. 이 게임의 핵심은 엑시로命名된 캐릭터. 엑시들은 저마다 다른 생김새와 가치를 가지며 이들 각각의 NFT가 적용돼 유저들끼리 서로 사고 팔 수도 있다. 가장 저렴한 이 엑시 인피니티 이 코인이 0.1이더 한 2-30만 원, 그냥 가장 비싸게 된 게 한 300이더 6억 5,500만. 이게 캐릭터 하나에 6억 원을 받는 것입니다. 엑시라는 이름의 앙증맞은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를 NFT로 만든 게임인데요. 능력치, 희귀도가 제각각인 엑시로 다른 이용자가 대결하며 레벨을 올려가는 방식이다. 캐릭터 자체가 NFT이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고 시장에서 거래도 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려면 엑시를 최소 3마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두 엑시를 교배를 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엑시 한 마리당 700까지 교배할 수 있다. 교배 횟수가 많이 남았거나 희귀도가 높은 엑시일수록 더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다. 캐릭터 게임이 이 캐릭터를 교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값어치 NFT 값어치를 높여서 판다는 것이죠. 이 캐릭터 자체가 NFT가 매겨져 있고 또 그걸 유저들끼리 서로 거래를 하는데 가장 비싼 게 300억, 한 6억 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하고 NFT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게임이 잘 되면서 엑시의 교배량, 거래량이 급증했고 토큰 값이 오르니 이용자가 더 몰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매출 100억 원을 지난달에 올릴 수 있었고요. 이용자도 35만 명, 베트남 스타트업인데 갑자기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인기를 끈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실업률이 70%까지 치솟았던 필리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하면서 이 안에서 거래되는 그런 코인들, 토큰들을 계속 모을 수 있었고 이것을 교환해서 매월 한 100만 원씩 되는 그런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돈 버는 수단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FT 가격이 거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품이 많이 끼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가수 핑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NFT를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NFT 거래를 하면서요, 이제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이런 구호단체, 이런 데 기부금을 조성하기도 하고 기부금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데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NFT 판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는 사업자라면 이런 관련법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발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거래하는 것은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법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NFT는요, 사행성이 클 수도 있고요, 발행을 남발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은 그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NFT의 경제적인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NFT를 판매하거나 경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관련 법규의 제한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들처럼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저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NFT에 관한 입소문의 이 정보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 이 시대가 좀 잠잠해지면은 분명히 거품은 빠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뜨거운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게 탐구하고 넓게 탐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뇌의 게으른 그런 습관입니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 시대의 새롭고 뜨거운 흐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보고 더 넓게 탐험을 해보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할 때 우리가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성취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지금의 우리는 그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 국한됐다면 우리의 일은 전 지구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기후위기, 인공지능, 확산, 여기에 따른 대형 난제들이, 큰 문제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누군가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또 대대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3대에 걸쳐, 4대에 걸쳐 계속 자기 집안에서 노동만 팔고 살았다면 4대, 5대부터는 돈으로 돈을 버는 금융자산가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융자산가가 되면 모든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더 창조적인 일에 자기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20대, 30대도 조기 은퇴를 꿈꾸면서 20대는 30살에 은퇴를 하겠다. 30대는 40살에 은퇴를 하겠다. 이러면서 덤벼드는, 자산 형성을 위해서 덤벼드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좋은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시라. 이렇게 강구하여서 우리가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집안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산가가, 금융자산가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학교란 좋은 고용주, 창업자, 사업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고 좋은 직원들, 남 밑에서 일하는 좋은 직원들을 육성하는 곳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A 학점 학생은 C 학점 받은 학생 밑에서 일을 하고 B 학점 받은 학생은 공무원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학교에서 금융자산가가 되는, 자본가가 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빠르게 불고 빠르게 떠난다. 파이어족을 아시나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움직임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고 일찍 은퇴를 한다. 파이어족은 경제자립과 조기 은퇴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욜로족, 지금 현재를 즐기는 욜로족은 다가올 미래의 편안함을 지금 준비해 나가는 파이어족이 온다. 조기 은퇴를 꿈꾸십니까? 그랬을 때 65.9%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당장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인 욜로족 열풍이 지나가고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내일을 위해 오늘 투자하는 파이어족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파이어족이 생기는 배경이 뭘까?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그죠? 밑에 세대가 윗세대를 떠받쳐서 보장해주는 이것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직장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회의감, 경기 불안 속에서 안정된 삶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 때문에 파이어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이어족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2030 세대는 41%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부업, N잡너, 이런저런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부업을 하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죠. 각종 SNS로 수익을 올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어떤 분은 계속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요. 뭐 하신다고 그렇게 바빴습니까? 동영상 촬영을 끝냈다는 거예요. 동영상 촬영을 뭐 하시게요? 동영상 촬영을 해서 판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냥 집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올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1,000원에도 팔고, 10,000원에도 팔고, 50,000원에도 팔고. N잡너, 파이어족의 조기은퇴 자금 마련 방안이 뭐냐? 부동산도 있고요, 투자 알바도 있고요, 예금 적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끼는 거예요. 욜로족은 펑펑펑 쓰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그죠? 오늘 행복을 위해서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파이어족은 어떻습니까? 아주 짠돌이처럼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라든지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를 통해서 공격적인 재테크를 해서 모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대 소액으로 2천만 원으로 자수성가를 해서 30억 자산가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저기서 한 명 툭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재테크 초보에서 강사로 행복재테크 칼럼니스트가 되었었죠. 20대인데 이렇게 자산을 모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깊이 파보면 또 다른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런 애들이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흔에 남편과 직장을 조기 은퇴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다현님. 부부가 40살에 회사 밖에 있는 꿈을 찾아 파이어족에 도전한 부부. 이런 30에 은퇴를 하겠다, 40에 은퇴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이 돼도 은퇴를 못하고 60이 돼도 은퇴를 못하고요, 70이 돼도 기반을 좀 잡고 나면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한갑만 지나도 나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90살, 100살을 살다 보니까요,
60을 지나고 70을 지나도 기반을 잡고 나면 내가 기반 좀 잡고 나서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30 세대는 어떻습니까? 30살, 40살 은퇴를 하겠다.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직장인 2030 27%가 타이어족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 살고 싶은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든 직장인을 응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들이 토달지 말라는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은 너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20인에 따라서 나갔다.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말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요건 좀 뒤로 넘기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선포의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축복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말씀의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을 향해서 명령하여서 바다로 던져져라.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져라. 무화과나무를 명령하여서 저주를 했더니 뿌리채 말라버렸고요.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의 본세, 배고프는 말의 본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되고 선포하는 대로 되고 또한 저주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악인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못살게 하고 생명을 뺏어가고 삶의 기반을 박탈한 그런 사람들, 악인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딱 세워야 될 기준 하나가 있다면 생명을 흥하게 한 사람이냐 생명을 뺏은 사람이냐 이 기준 하나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들을 뺏어간 사람은, 박탈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주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망할지어다, 대대손손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손이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 저주를 퍼부을 때 이 저주는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의 본세인 것이죠. 또한 생명을 흥하게 만들고
많은 생명들을 살린 의인이 있다면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집안을 향해서 대대손손 천대 만대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의 꿈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혜를 얻고 건강을 얻어서 지혜와 건강이 부족한 사람에게 꿈이 되고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 분야에서 부족함들을, 결핍들을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서 그 분야에 부족함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강력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큰 흐름들을 알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믿음의 건설을 가지고 하나님 선포와 축복의 건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 찬송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도 고단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셔서 또한 소득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런저런 성적과 성과를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한 달을 마감하고 또 8월 1일 새 한 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을 하여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 구역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에 하나님 우리의 땀과 눈물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아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소망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잊지 마시고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되 30배, 60배, 1000배, 만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일터, 사업장에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흔적자들을 만나서 많은 물질을 거두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집안 안에 하나님 금융자산과도 배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며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 말씀 테마가 있는 예배당의 건축 말씀 테마를 24시간 365일 온 오프라인으로 거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런저런 말씀 테마의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예수나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